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몸에 머리가 둘 달린 쌍둥이를 우리는 샴쌍둥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파충류는 샴쌍둥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일 몸통은 하나인데 그 양쪽으로 각각 머리가 붙은 도마뱀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이 도마뱀은 어느 머리 쪽으로 움직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힘센 머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 그렇다면 힘센 쪽일까요? 당연히 많이 먹는 쪽이 힘이 셀 것입니다. 이러한 샴쌍둥이의 갈등과 고뇌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고 싶은 의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의 의지가 서로 반대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격전지로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갈등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와 씨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다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려는 옛 자아가 끝도 없이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힘을 거스를 능력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절제한다고, 스스로 결심한다고, 또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바로 이 세 번째 간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뜻이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다른 모든 존재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세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작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려 나아가시는, 주관하시는 그 주권적인 계획, 그리고 이에 대한 실행으로서 섭리에 관련된 것, 그것은 결코 사람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피조물이 결코 저항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런 불가항력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 세 번째 간구,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기도, 그 간구 속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순종하도록 정하신 그 계명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살아야 하고 어떠한 법 가운데에서 어떠한 계명으로 살아갈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고 그 뜻 가운데서 살 것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구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거스르는 그러한 악하고 부패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에 따라 감당할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함이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는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복된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간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감으로써 주님께 기쁨이 되는 종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육체의 욕망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명하시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이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심령을 불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심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간구가 이 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이 밧세바와 동침한 일로 인해서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받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데 그때 그가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의 뜻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은 다윗 왕은 이 밧세바와 간음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자신이 불순종하여 멀어졌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쫓겨남이 마땅함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죄악의 근원적으로 그 근원이 자신의 부패한 심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며 다윗은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신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그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금 순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그 결과로서 자신의 욕망을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정한 마음을 달라고 정한 영을 달라고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51편의 고백을 통해서 지난날에 많은 은혜를 또한 사모하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눈물도 흘렸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뒤에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저는 이 고백, 이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 죄로 인해서 자신의 그런 더러움과 추함을 주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다윗의 51편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 구절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이 구절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다시금 살펴보는데 여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회개하는 고백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합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게 된 다윗이 그 사제의 은총을 잊게 된 그가 입게 됨, 그 용서함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의 도를 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범죄자입니다. 근데 그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그가 범죄자들에게 나아가 주의 도를 가르치고 전파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파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고백임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말씀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간구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의 은혜를, 사함의 은총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만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임하게 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간구함에 있어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는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그러한 순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수준과 목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어떤 불평도 또 불순종도 있을 수 없으며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온전하게 나타나여지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또 소망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모든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할 약속된 소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 나아갔던, 그들이 바라보고 기뻐하였던, 그 소망하였던, 약속하였던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약속으로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하며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그를 통해서 그들 또한 온전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약속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보는 것을 넘어 더 좋은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미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님께서는 친히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절정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기도를 드리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아는 자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 바로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라. 내가 너희의 구주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지금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연이어 연거푸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아버지를 아는 자들아 내 이름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나아와야 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이고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조차도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지금 추천하고 계십니다. 다 나에게로 오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주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초청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영원히 그 사랑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어떻게 무겁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아, 이 계명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구나. 내가 그래도 이러한 계명,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조차도 아니구나. 하나도 지킬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철저히 죄악됐구나. 죄의 악함을 깨닫게 되고 그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또 그분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배우기를, 또 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평안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안에 서 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계명 안에, 그 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무거운 짐을 나한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왜요?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우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자원함으로, 억지로가 아닙니다. 억지로 순종해서 하려고 애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 뭐지?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권면과도 같이 이러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오래 참고 또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을 행하기를, 또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이 진실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뭘 전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런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겁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 범죄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죄인이 범죄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주의 도를 전하겠다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니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씁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한 그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거룩하여져 가는 그 모든 모습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그 은혜로 기뻐하며 우리에게 이 은혜가 사그러들지 아니하도록, 이 기쁨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간구하며, 또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귀한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주기도 강해를 통하여서 또한 전하니나 듣는 이가 그 안에서 위로와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을 주장하심에 감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풍족하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 주님 놀랍도록 확장되어지는 주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